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좌우 바라보시며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에는 좀 어색할 정도로 눈이 안 와서 그렇죠. 눈이 와야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정말 몇 해 동안 눈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축원이죠. 축원이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날을 기뻐하십시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일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 자체보다도 예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빠가 회사 끝나고 올 때 손에 들고 온 간식을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라, 그렇죠? 아빠를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천국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뿐만 아니라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런데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닌,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입장에서 성탄절 이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든지 아들을 멀리 떠나보낼 때 그곳이 어떤 곳인가에 따라서 안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렇습니다. 안심하다 샬롬이고요, 불안해하다 엔 샬롬입니다. 헬라어로 엔이 영어로 낫이거든요. 엔 샬롬. 평안이 없는 곳에 아들을 보낼 때 그 아버지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군대 보내는 부모님 마음, 그렇죠?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가면 평화롭고 잘 지내고 살찌우고 돌아올 만한 곳에 보내야지 마음이 편안한데, 가면 고생길이 훤하고 뻔하고 다칠 확률도 높고 하다못해 나라에 큰일이 일어나면 1순위로 큰일을 당해야 되는 그런 곳에 간다.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유학을 보내는 부모님들 중에서도요, 진심으로 안심하고 아들 유학 보냈다고 기뻐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서 불안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사람입니다. 유학을 가면 단지 공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학만 얘기할 것이 아니죠. 집 근처 학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엄마들은 몇 날 며칠 전부터 대부분 고민,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세상에, 요즘에는 유치원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유치원부터.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시기를. 달리 말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중요시 여기는 이 마음의 반대편에는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이 불안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이야기. 그 불안해서 유치원 보내겠어요? 왕따 뉴스 나올 때마다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내 아들, 딸들이 있는 곳에 거기 같이 있을, 만나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을 주관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정작 아들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셨는가? 거기서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아들을 보내신 곳에 아들을 맞이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은 멀리에서부터 한 별을 보았고 보여주신 거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어요. 이들 눈에만 보였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이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와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게 절을 합니다. 그 아기 예수에게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아기에게서 무슨 후광을 느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보았고 그들을 안내하는 별. 여러분, 유사일에 별이 앞, 뒤, 좌, 우로 움직이는 별은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별은 있어도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 별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별을 따라온 거예요. 별이 오른쪽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은 왼쪽으로 가고 계속 움직여요.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이 별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인가? 주관하시는 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의 손길을 따라 도착했는데 별이 멈췄는데 여기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의도하신 만남이 여기에 있구나. 근데 그 별은 왕의 별이라. 그가 왕이구나. 여러분, 아기 예수를 보고서 이분이 왕이시다 확신한 게 아니고 그 별을 보고 움직이시는 주관자 되시는 분 때문에 내가 만나게 될 분이 왕이심을 믿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에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부모들 앞에서 그 아기 예수에게 절을 합니다. 이가 왕이다. 그 동방박사들의 그 절은 이가 왕이다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성탄절을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축제일이 아닙니다. 카니발, 페스티벌 그런 거 아닙니다. 기념하는 날, 세레머니 아닙니다. 예수를 증명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증명하는 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탄절을 즐기는 날로 보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날로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곳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반겨 맞이한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이들 가운데로 밀어 넣으셨어요. 이들은 샬롬의 사람들이 아니라 엔샬롬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경계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자기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헤롯 왕과 그의 동업자들이죠. 이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다윗의 후손이래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래요? 성경에 예언된 왕이래요? 하루아침에 다 뺏기게 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은 악의일 테지만 나중에 장차 그를 위시하여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다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왕을 죽이려고, 태어나셨다는 왕을 죽이려고 그 주변 마을 2살 이하 어린이 다 죽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 삼으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자기 건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다시 그들을 되찾으시려고.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애를 씁니다. 자기 것 삼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마찬가지로 사단마귀가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지만 죽이는 자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에서 아들만큼이나 귀하게 여겨 되찾으려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려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지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지로 오셨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류는 무심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주민들이에요.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소식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온 성이 소동했어요. 진짜냐? 관심을 가졌어요. 더더군다나 이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없는 외국의 박사들이에요. 외국의 박사들이 방문한 것 자체도 뉴스거리인데 그들이 와서 수소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왕이 나셨단다. 그 왕이 어디 있을까? 너희는 아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뒷돈 주고 분봉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임명받은 사람. 뒷배가 로마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이 우리 왕이랍시고 서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 오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진짜냐? 얼마나 소동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조만간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처 유아들을 다 죽이는 이 잔인한 행동을 보고서 완전히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자기 살 길 바빠서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30년 후에 이들을 찾아오시죠. 30년 후에. 여러분, 예수님,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 진정으로 살 길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는 살 길을 찾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였는가? 기독교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베드로 단 한 번의 설교로 그날 하루만 3,000명이 믿었고 얼마 안 있어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수만 명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순례자들도 많았습니다만 상당수가 예루살렘 주민들이었어요. 과거엔 30년 전엔 그저 자기의 오늘 살 길 찾아서 그 아기 예수님 외면했던,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그들이 30년이 지나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인생 살 길 바빠 예수님께 아무 관심 없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는 것도 바빠 예수님을 쳐다도 보지 않던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어도 나와는 그닥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관심 없던 이들에게 아들을 보내사 이 세상에서 살 길 찾던 이들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살 길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은혜 아래에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알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사들이에요. 이들은 알고도 모른 척했을 뿐만 아니라 헤롯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동방 박사의 방문 목적을 들은 헤롯 왕이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소위 율법 박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언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말을 미루어 보아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이 나리라는 성경의 예언을 보고 확인을 하였고 원래 알고 있었죠. 거기다가 에돔 사람인 헤롯 왕에게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확인까지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만나러 가지 않아요. 알았는데 가지 않아요. 왜? 헤롯 왕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뒷배가 로마예요. 흔들릴래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감히 로마를 거슬릴 수가 있겠어요? 무엇보다 본인들이 헤롯의 동업자들이에요. 본인들이. 이들은 알고도 모른 척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됩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이자 동시에 그들과 한 배를 탄 사람들.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성공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몰랐죠.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들의 손에 자기 아들을 맡기신 겁니다. 맡기신 거예요. 샬롬의 사람들의 손에 맡기신 게 아니고 엔샬롬의 사람들의 손에 예수님 맡기신 거예요. 엔샬롬의 사람들을 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자들의 손에 놔둔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곁에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이 소망,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어떤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불안해하는, 누구라도 불안해할 그 엔샬롬의 사람들 그 틈바구니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심지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 틈 사이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평화롭지 않은 땅에서 고통을 겪으셔야 하고 죽음의 위협에 늘상 둘러싸여 살아야 했던 그 땅 엔샬롬의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께 무관한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랴 하고 세상에서 즐기는 자 되지 말고 더 나아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엔샬롬의 사람이 아니라 샬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샬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샬롬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